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놓고 함께 좀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드리는 예배라고 해야 될까요? 좀 올려드리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나의 부족한 거를 좀 채우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좀 올려드리는 예배, 좀 드리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들, 내 삶 속에 가장 귀한 것들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 앞으로 나아가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또 선사 싶은 노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요일인가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마커스라는 찬양 팀이 목요일마다 찬양 집회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화경자매는 몇 번 잡힌 걸 제가 봤거든요. 이제 카메라에 이렇게 잡아줘요,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누구 나왔다 하는데, 최근에 SNS에 그 새삥 노래 있잖아요. 그 안무가 바타라는 그 사람이, 그 친구가 거기에 찬양하는 모습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SNS에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멘트가 이렇게 달렸어요. 예배 보러 온 바타, 예배 보러 온 새삥 안무가 바타, 이런 식으로 달렸는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댓글을 봤거든요. 근데 그 댓글에 가장 좋아요 수를 많이 받은 댓글이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아마 이걸 저격하고 너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예배의 본질을 놓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예배는 우리가 보러 오는 것, 저 사람 찬양 잘하네, 저 사람 설교 잘하네, 오늘 누구 왔네가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것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드리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것,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좀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 그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세세
삶 드리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한 번 더.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냈지. 한 번 더.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화와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랑,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뭐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좀 보려면요, 객관적으로 보려면요, 두 가지를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지, 그리고 나는 지금 돈을 어디에 쓰고 있지. 이 두 가지를 보면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집중과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그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 아세라 신과 바알 신, 그 농장을 주장하는 그 신들을 보면 내가 지금 저 땅에 들어가서는 저것들을 배워야 될 것만 같고 저것들을 취해야지만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우리의 시선을 옮길 때에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집중과 그 사랑을 옮길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 중심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앞에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 화려한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한 번 더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온 땅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소유이온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고 스스로 삶의 방향키를 잡고 이리저리 움직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당신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고 당신의 다스리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당신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감사와 찬송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사람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원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여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할 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으로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이렇게 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는 신명기는 이렇게 거듭해서 반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반복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신명기 1장부터 우리 11장까지죠. 11장까지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난주 설교 들은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또 하는 것 같고, 예, 그쵸? 예. 왜냐하면 그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 지금 이게 모세가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사실 모세가 이끌고 나온 출애굽 1세대들, 아버지 세대들이죠. 그들과 모세는 사실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냥 불순종한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끊임없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도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원래는 원래 이렇게 제대로 가면 뭐 15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그 15일 정도 되면 가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단 말이에요. 물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셨고 또 그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걸 경험하고 그걸 본 모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와 이런 것들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1절에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모세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 규례와 법도의 중심에는 10계명의 내용이 있긴 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너네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셔. 그래야 너희의 인생이 길어. 뭐 이런 내용의 것들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다루는 12장부터는 이제 신명기 12장부터 쭉 내용은 뭐냐면 10계명을 근거로 해서 또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규례와 법도를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뭐 여러 마리를 지금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뭘까요?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열심이 있어요. 제 목소리를 좋게 해주시려고 여기에 이제 에코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에코가 있다고 없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예배하게 돼요. 예배. 제가 요즘에 이제 저거 했거든요. 어제 이제 집에 있다가 갑자기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야. 아빠 오늘 축구 안 볼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뭔 축구? 오늘 손흥민이랑 황희찬이 맞대결한대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요새 이제 손흥민이나 황희찬이 이렇게 좀 잘한다는 얘기를 좀 계속 뉴스를 통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럼 오늘 좀 볼까? 그러면서 이제 보려고 TV를 이렇게 딱 틀었어요. 그런데 웬걸 그 사람들 하는 프로를 이렇게 보려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 얼마를 내고.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아마 만 얼마를 내고 봤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야, 근데 이제 저희 TV에 보니까 3분 보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야, 그럼 우리 3분 보고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돌렸다가 3분 보고 내 열정은 그 정도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축구를 좋아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뭐 만 얼마 그게 중요하겠어요? 보겠죠. 지금 저희 그 큰아들이 지금 저희 아들이 야구를 좋아하는 건 여기저기 다 소문났잖아요. 이미. 지금 이제 그 한국 시리즈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아들과 친구들이 이 한국 시리즈를 보러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시리즈를 보러 가려면 한국 시리즈 티켓 값은 일반적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야구를 보러 가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티켓을 구할 수가 없어요. 티켓을. 그래가지고 그 원래는 이제 2차전을 보러 가겠다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못 구했어요 티켓을.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6차전을 구해놨대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6차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제발 그 6차전까지 했으면 좋겠네. 자기가 그 야구하는 현장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돈을 내고 시간을 내고 아까 우리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이렇게 뭘 좋아하는지는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것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야구를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지 용돈 저희 그 야구 보러 간다고 하면 돈 안 주거든요. 지 용돈 중에서 써야 되거든요. 그 뭐 지금 이제 어릴 때부터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모아온 그 통장에 들어 있는 작은 돈을 깨뜨려서 그 표를 사야 돼. 또 뭐 자기 시간을 써서 가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얘는 진짜 야구를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가장 고귀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배의 형태가 바뀝니다.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뭐 그들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전혀 없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볼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그 광야는 아니지만 광야 비슷한 데를 한번 갔었거든요. 그 제가 이제 우리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우리 지체들하고 내몽고를 간 적이 있어요. 내몽고. 그 다 모래밭이죠. 뭐 내몽고에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볼 거라고는 없어요. 그냥 위를 보면 하늘이고 옆을 보면 그냥 모래. 바람 많이 불면 모래가 그냥 날리는 정도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하나님을 그들은 그냥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면 됐어요. 왜요?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거하셨습니다. 그냥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진영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행진하며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보고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거대한 불기둥이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다 함께 일어나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다른 어떤 그 예배의 장소나 예배의 형식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하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광야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2절 보면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을 힘들게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러니까 일단 그들이 들어갈 땅은
이미 그 땅의 주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예배하던 장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미 예배할 장소를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좀 쓰면은 더 좋지 않을까?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예배하는 장소나 그것을 흉내내는 행위들이 있는 모든 것을 멸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의 모양까지도 혐오하시는 거예요. 혐오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상의 흔적들을 하나님은 혐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들을 다 마땅히 파멸하고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그렇게 쭉 다 하라. 그래서 완벽하게 멸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멸하라. 그리고 나서 그런 곳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4절부터 쭉 이제 어떻게 그러면 예배할 것인가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아직은 어딘지 정확히 몰라요. 이 모세는 그곳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제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한 곳을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곳을 택하실 텐데 너희들이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6절에 보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려라 이렇게 가져다가 드려라.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은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이제 그 한 지파의 그 어떤 특정한 지점에 이제 예배 장소를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지역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가는 게 쉽겠죠. 그렇죠? 그런데 먼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먼 사람들이. 그 먼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걸로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냥 이스라엘이 뭐 작은 땅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뭐 몇 명만 가라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좋아, 편해. 그런데 문제는 멀리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구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행위가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멈추면 그냥 다 멈춰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들이 갈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먼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예를 들면 3일이 걸린다고 칩시다. 그럼 갔다 오면 6일이야. 뭐 예를 들면 조금 여유를 부리면 7일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의 시간을 비워둬야 되는 거예요. 비워둬야 돼요. 온전히 예배를 위해서 그 시간을 비워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갈 때에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그 다음에 소와 양이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 당시에 볼 때 분명하게 제물이지 않습니까? 제물. 여러 가지 이름에 맞는 또 여러 가지 목적에 맞는 제물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들이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드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예배하려면 자기의 재물을 드려야 돼요. 시간과 재물을 드리는데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물을 드리고 그동안의 예배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예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너희가 그 땅에 이르지 못했지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근데 그 땅에 들어가는 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그런데 그냥 거주하게 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너희의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의 대적들을 너희가 이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너희가 그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걸 이렇게 좀 설명하면 예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예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어떤 마음이 좀 클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면서 뭘 얻기 원하셨나요? 어떤 경험을 하길 원하셨나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오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죠. 그렇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힘을 내서 또 한 주를 살아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이미 은혜를 경험한 자가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를 드린다는 행위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그들이 평안할 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배의 전제가 뭡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고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와서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죠. 이 감사와 감격이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을 내어드릴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만 그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노예로 살던 너희를 내가 건져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았으면 나는 여전히 노예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나는 여전히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되고 우리가 그 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할 이유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예배하러 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들어도 예배하러 오잖아요. 때로는 마음이 어려워도 예배하러 오잖아요. 왜 그래요? 그런 내 상황의 힘듦, 내 그 현실적인 어려움, 이것을 뛰어넘는 그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올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게 아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재물을 내어드리는 게 아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긴 시간을 들여서 예배 장소로 와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물을 같이 끌고 와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예배의 자리는 즐거워하고 기쁨이 있는 자리예요. 왜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나와 우리 가족들만 기쁜 게 아니라 12절에 보면 우리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 것이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나, 자녀,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노비들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레위인까지 내가 즐겁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즐겁게 해주어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재물을 써서 그들을 먹여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소비는, 내 지출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 그런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많으면 기쁨, 즐거움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원래는 즐거움이 작아지는 거지. 왜? 내 걸 더 많이 써야 되거든. 더 많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사기를 여러분 잘 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더 이상 예배하러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오지 않으니까 레위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배고픈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왜냐하면 원래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보면 뭐 쭉쭉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레위인의 것이 돼요. 이렇게 드리고 나면 다 레위인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를 하러 가는 거예요. 제물을 더 이상 드리지 않아.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제 자기들의 그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장농처럼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처럼 땅에 가서 농사를 그들이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하러,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를 인도해줄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제 예배 장소로 모이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도 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더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레위인이 첩을 갖는 일이 생깁니다. 원래 여러분 레위인이 첩을 가질 수도 없지만 첩을 가지려면 부유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레위인이 이미 나가서 어떤 뭐 머리가 좋아서 뭐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돈을 부유하게 번 거죠. 그래서 첩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이야 뭐 우리가 목회자들이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 레위인들은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재물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드리는 재물로 먹고 사는 상황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예배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우리의 예배에 좀 접목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들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우리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종 되었던, 사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사건, 회심의 사건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죄로 가득 차 있는 출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오면서 그냥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지루할까, 뭐 언제 끝날까, 오늘 교회 밥은 맛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죄인이었고 애굽의 종되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는 과정들이 너무 힘들어요. 예배하러 오는 과정들이. 또 심지어는 여기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그걸 통해서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먹여 살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것들을 감당하려면 한두 번은 가능할 수 있어요. 내가 시간을 쓰는 거, 돈을 쓰는 거 한두 번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무의미하게 그런 은혜가 없이 내가 이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예배에 나오는 게 힘든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이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힘든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고들을 점점 줄이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시간을 쓰지도 않고 에너지를 쓰지도 않고. 근데 마침 그렇게 쓰고 싶지 않은데 동네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당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 가서 그냥 예배야. 또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우상을 섬기던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떨어질 때 더 이상 시간과 에너지와 또 우리의 재물을 쓰고 싶지 않을 때 이 예배가 오염되거나 파괴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그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까지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멀리서도 예배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이제 성인 남자들은 1년에 꼭 3번씩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배하러 가는데 이 예배하러 가는 곳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면 안 되잖아. 그냥 가거나 이런. 그래서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들이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게 올라가면서 읊조리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예배에 왜 가야 되는지, 또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교회 올 때 묻는 것들이 있어요. 뭐 목사님 설교는 좋습니까? 뭐 그리고 뭐 교회 뭐 시스템은 잘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뭐 주일 학교는 뭐 괜찮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묻어요. 물론 필요할지도 몰라요. 필요하겠죠. 그런데 저는 정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한번 묻고 싶어요. 교회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 그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리겠습니까? 네,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를 가요. 좋아요. 그러면 그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가는 목적이 그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그런 교회를 가는 게 종교 생활은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왕이면 편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잘 해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면, 그렇게 간다면 그게 정말 바른 예배입니다. 정말 그게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물론 그런 공동체 안에 가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배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찾고 선택하는 내가 내 시간과 내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 가족과 내 집에 있는 노비와 레위인들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 편하고 나만 즐겁고 나만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작은 교회가 다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작은 교회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내 재물을 드리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헌금을 오늘 드리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내가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 요런 정신에 의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한 해 동안에 내게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어제도 이제 저희 집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 오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빼빼로 사가지고, 그래도 이제 빼빼로 데이라고 하니까 하나씩 사서 이제 이렇게 그걸 미끼로 해서 애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물었어요. 우리 내일 추수감사절 헌금하는 날인데 너네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떻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 헌금할래? 이렇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별로 이렇게 막 깊이 묵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갖고 그냥 과자 하나 먹다 끝났어요. 과자 하나 먹다 끝났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아니면 뭐 그냥 절기가 됐으니까 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참여하려면 정말 내가 왜 이걸 지금 하고 있는지, 내가
왜 교회는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러면 교회에서 이걸 요구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면 그 요구받고 있는 나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건지, 여러분 그런 진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날 11시, 우리는 11시 반인데 11시 반이니까 맞춰서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습관처럼 헌금 사람들 하니까 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예배라면, 그게 우리의 예배의 이유고 우리의 목적이라면,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지금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게 예배인데,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쟤네들 나를 미워하나? 미워해서 저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나? 물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않겠지만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 회복 필요하면 자꾸 뭐 예배 안에서 찬양을 뭐 좀 더 뭐 하고 뭐 설교를 좀 더 어떻게 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깊은 사랑 때문에 내 시간과 내 재물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예배에 나오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저녁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비워두고 있진 않습니까? 비워두지 않죠. 대부분 다 토요일 저녁이 제일 바쁘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잘 만나려면 토요일 저녁을 좀 잘 보내고 잘 쉬고, 그래서 주일날 정말 이 예배에 집중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좀 토요일 시간을 잘 사용하고,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드릴 때,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아, 제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제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시간을 빼놓는구나. 토요일날 여러분 늦게 자면요, 주일날 당연히 피곤하죠. 그래서 예배 때 피곤하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 당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내가 예배 때 졸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예배에 졸아. 그러면 여러분 토요일 저녁 시간은 우리의 저녁 시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졸지 않기 위해서 해야죠. 왜요? 너무 사랑하는 존재에게 내 시간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연인하고 데이트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내가 얘기하는데 막 집중 안 하고 졸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우리 효원자매 이렇게 막 오빠가 내 얘기에 집중 안 하면 물 뿌릴 수도 있어. 집중 안 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 얘기에 집중해 주지 않아. 그리고 계속 졸거나 아니면 딴 생각을 하거나 딴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겠습니까? 이 사람 나 무시하나? 날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우리의 예배가 좀 회복되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꺼이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그렇게 드리고 즐거워야지. 그것이 예배의 본질 아닙니까? 억지로 드리거나 드렸는데 즐겁지가 않아. 힘들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것들이 의미 있으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들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생기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어떤 액션들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기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묵상하는, 그리고 내 죄를 깊이 깨닫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정말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고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그 감격에 차 있는 사람이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저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우리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이 삶에서 드린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러 가거나 드리기 위해 우리가 하는 수고들이 기쁨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랑의 마음이 회복돼서, 그런 열심이 회복돼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도 그 예배를 드리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의 그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예배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우리 함께 이 예배자라는 찬양을 찬양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좀 내가 드리는 예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물들이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맞습니까? 혹시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까? 성경은 예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는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즐겁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내 시간을 사용해서 내 재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즐겁고 유익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행위들 한 것이 나만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행위한 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그 행위를 한 것 때문에 내가 즐겁고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린 것 때문에 또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 것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것, 나만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참된 예배를 회복하도록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는 예배,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예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되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예배, 나의 즐거움을 위한 예배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야 될 예배인데 하나님 억지로 또 내가 이것을 해야만 내 존재가 증명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 때문에 드리는 예배, 그렇게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내 시간과 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가 즐겁게 하고 있는지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전히 그런 예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기뻐하는 하나님 그런 참된 예배자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지 아니면 우리만 즐거워하는 예배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애국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죄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다른 이유들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감격적인 사건인지,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예배하며 이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리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세비세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물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쁘게 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할 때가 많고 내가 어떤 즐거움과 내 만족을 얻기 위해 예배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음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 행하던 모든 행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텐데 우리가 그곳에서도 매일 예배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이 이것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예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날마다 세상에서 수고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한 주 동안 또 세상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주일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 이 예배가 뜨거운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광고를 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넘겨주세요. 네? 네. 자,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친구들 생각해 오셨나요? 배우셨죠? 네. 자, 두 번째, 헌금하셨나요? 네, 그래서 저희 오늘은 도시락 안에 내용물을 정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싸서 나눌 겁니다. 끝이에요. 싸서 네. 여기서 나눠요? 아니요, 이제 각자 친구들한테 가서 다음 주에 도시락을 포장을 하고 그 도시락을 각자 가져가요. 그 인원수에 맞게. 그래서 나누면 돼요. 예, 끝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다음 주 이거 네. 아, 그건 이제 또 다음 주에 얘기합시다. 다음 주에 이따가 뒤에요.